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죄인 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 아래 갇혔다.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택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했느냐. 전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왜 이러한 죄를 져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인된 삶을 사느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로 구속 깨끗하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인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싹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산 영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심령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은 또한 심령, 영을 또한 만드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만들 때 육과 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몰아 생령, 산령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 영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육의 몸을 만들고 심령, 영을 또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육의 몸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들이 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심판해서, 여기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이 육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음행, 호색, 더러운 삶,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고 풀지 않고 하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렇습니다. 다 흙으로 지었어요. 육은. 그렇죠. 죽으면 120년 안에는 육은 흙으로 다 돌아간대요. 그러나 인생의 호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영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혼의 그 생각과 이 모든 것은 육체와 함께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육과 영을 지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육이 죽으면 같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와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120년 안에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120년 안에는 육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 즉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육과 또 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영의 존재가, 영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대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이런 삶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순종한 그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죄를 짓고 산 사람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서겠느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택한 목적이 뭐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래서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은 절대 우리 삶에서 이제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선을 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종치 않았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일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담이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지옥 백성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다시 이제는 죄에 대한 삶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건 동물의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담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용하고 기회를 주신 사건이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 이제는 죄의 사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거예요. 왜? 다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속 제3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 져도 되느냐?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살아도, 미워하고 살아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면 한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 육은 한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요. 육체를 따라 살면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고 또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 얻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